모세는 그가 장성한 후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뭔가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살인자로 전락하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에서 살게 되죠. 미디안에 거한 지 40여 년이 지났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이때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아닌 하나님이 찾아오신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실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거머쥘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는 것을 보아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양치기로의 삶을 살면서 애굽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그가 아이를 스스로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기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겼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나 아브라함에게 일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내려놨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일하실 때에 그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내 능력, 내 실력, 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에 그의 태도를 보니까 땅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 늘 넘길 때나 아니면 넘어가서,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다 내려놓은 다음이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 특징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하나님의 때다. 또 하나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포기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고 이걸 기억하고 내 삶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맞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때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들었습니다. 세 번째가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내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 귀로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하고 있는 것을 다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폈던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찾아오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곳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네 가지로 말씀하는 겁니다.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 계획이기도 합니다. 자기 백성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목적지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딱 닮았습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무엇이 목적인지 무엇이 수단인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친히 이루시는데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데려가실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약속하신 것처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이끌고 나가고 계시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게 하실 텐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대학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대학 가는 것은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도구죠. 그런데 그게 목표가 되어버리면 거기에 도달했을 때 목적을 이제는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또다시 이루어야 될 목표가 없어서 흔들릴 수 있어요. 더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 자기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머쥘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목표나 우리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지에 가는 데 사용되는 도구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또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이들을 양육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는 수단이요 도구라는 것이죠. 분명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겠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7절과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누가 하는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서 이 일이 시작되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데려가시는 그곳까지 안전하게 하나님이 반드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여서 그곳으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그 믿음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목표를 잘못 설정하게 되고 엉뚱한 대로 가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러죠? 내가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라고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는 목적도 애굽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모세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어디 있든지 내가 거기 있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거기 있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기에도 모세가 지팡이 들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세가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모세 안에서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은 모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것인 양 착각해버리고 자기가 능력을 베푸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모세처럼 행동할 거예요. 그가 한번 실수했죠.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실 때에 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며 분노했습니다.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주리. 자기 능력인 줄 안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마치 그것이 자기 능력인 양 착각해버리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했을 때에 모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모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2가지를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는 모세가 극히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라고 능력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사사기를 읽고 계시죠? 기드온을 향해서도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러 오셨을 때에는 기드온은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낮아진 모습이죠. 그러나 그가 그걸 놓쳐버렸을 때 그는 왕처럼 행동하고 왕처럼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처럼 요구를 하게 됩니다. 변질된 모습이죠.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 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것인 줄 알았을 때에 그는 권세를 부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결국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함께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분명하게 2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일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요, 또 하나는 그것이 언제 주어지냐면 겸손할 때, 낮아질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오셔서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할 때에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도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텐데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모세와 함께 하셔서 애굽에 가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되죠. 내 때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처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의뢰해야 할 것이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맞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항상 사람들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라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그 능력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할 때.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이 나에게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결국은 그곳에 도착할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의 역경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거기에 도달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라면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되겠죠. 오늘도 그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내 안에서 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때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